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스물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영향력이란 무엇일까요? 리더십 강의로 유명한 미국의 크리스 와이드너라는 사람은 The Art of 영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The Art of Influence, 영향력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영향력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나를 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향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나를 심는 것입니다. 논어라는 책에도 보면은 3인행 필요아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3명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길에는 내 스승이 있다라는 말이죠.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나쁜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에 나를 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 마음,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다 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저를 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또 제 마음에 심겨지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심는 것이라면 서로에게 어떤 나를 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나를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심겨질 나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이니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심겨진다라고 했을 때 그 심겨지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열매가, 섬김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럼 이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리스도를 심어 그리스도가 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변해야 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앞서 말씀드린 이 영향력이라는 책의 저자 스티브 와이드너는 자신의 책에서 영향력의 황금 법칙 4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다른 이의 모범이 되는 도덕성을 갖춰라. 두 번째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가져라. 세 번째는 내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겨라. 네 번째, 모든 일에서 최고가 되라입니다. 다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는 회개를 통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영적인 갱신과 회복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이 영향력의 황금 법칙 네 가지에 모두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황금 법칙 첫 번째 뭐였죠? 다른 이의 모범이 되는 도덕성을 갖추라고 했어요. 그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지만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그는 총독의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가져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게셈 같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협박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의 격려자로 자리매김을 했고 불과 52일 만에 140년 동안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의 군데군데 무너지는 성벽을 다시 재건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내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라. 느헤미야는 중요한 순간 자신의 이름을 광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뒤로 쑥 빠지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내세움에 대해 우리가 몇 달 전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황금 법칙, 모든 일에서 최고가 되라. 그는 누구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최고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수개월 동안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 수개월 동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했고 가장 앞장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느헤미야는 지도자였지만 총독이었지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 성벽 밑에 백성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는 그럼 누가 있었습니까? 학사 에스라와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교회 어떤 리더십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예배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백성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티끌을 무릅쓴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티끌을 들어 날리면 바람에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에게처럼 말씀을 들을 때 예배가 생기고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하자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양에 내가 심겨진다면 불평을 심는 사람 되지 마시고 비난을 심는 사람 되지 마시고 분노를 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 대신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대신 희망을 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누가 변해야 된다고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변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마음 먹은 것을 결단으로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오늘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거꾸로지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모인 장소에 회개의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어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좀 부대낌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마음에 좀 찔림이 있고 부담스러운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마음에 부대낌이 있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부담스러움이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창피해서 어디로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귓가를 때릴 때, 그리고 그 귓가를 때린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세상을 좋게 변화시키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마음 먹은 것을 결단으로 옮겨올 때, 여러분, 그 결단으로 옮겨올 때 그 결단의 순간을 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결단의 순간 언제 다가오느냐?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를 통해서 말입니다. 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그래서 내 마음이 찔림이 있는 거,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리는 거, 그래서 이 결단의 자리를, 이 시간을 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많은 젊은 세대들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담스러워서 못 가니? 맨날 설교를 들으면 혼내는 것 같고 혼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혼내는 것 같고 왜 혼나는 것 같을까요?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 부대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부대낌이 있으면 그 시간을 피하고 부담스러워 교회 못 가겠습니다 가 아니라 그 말씀, 그 부담스러운 말씀을 그대로 받아낼 수 있어야지 결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순간에도,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말씀을 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도전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던 것처럼 우리도 거꾸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클라마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에 부대낌이 있어 이제 이들이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은 말로만의 결단이 아니라 행동의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었던 그 모든 혼인을 다 파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또 오랜 세월을 수십 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로 했을 때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낳았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생이별을 하는 결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찌 보면은 좀 너무한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눈앞에서 정말 그 수십 년을 같이 산 가정이 깨어지고 처참해진 어떤 이런 상황이 애초 당시에 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과 우리의 신앙이 결합된 요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세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컴프로마이징 되어 있는 거 말이죠. 내 신앙생활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컴프로마이즈 되어 있던, 타협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결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렇게 결단을 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결단해야 되는데 그 결단은 말로만의 결단이 아니라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스타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컴프로마이징 돼 있었던 것들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혼돈이 생기냐면 내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가 다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느 중간 지점에 우리가 굉장히 합리화된 기준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깨졌을 때 이제 우리는 어느 편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야훼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 기독교, 한국의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정말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아까 그 어른 예배 때도, 작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직장 안에서도 너 당신 교회 다녀? 좋은 의미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이제 한참 뭐 교회가 셧다운되고 뭐 교회가 마치 무슨 코로나의 온상지다라는 식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 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대기업에서 그런 공고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가지 마십시오. 그 실제로 그 대기업을 다니는 한 직장인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9시만 되면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주일 9시에요. 왜요?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교회 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은 교회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일들을 왜 당하게 되었을까요? 이 책임이 세상에만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책임은 어른들의 세대에 있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른들의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세대입니다. 어른들이 싸구려로 만드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독일 나치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순교당한 독일의 젊은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외치시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몰지각한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값비싼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값싼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이 세워놓은 기준에서 우리가 한치도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로한 인생의 길,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편의점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성경 봉독할 때 흘낏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요. 전 여러분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그래도 흰머리도 점점 많아지고 그렇죠? 좀 나이 들어 보이죠? 복이 있을지어다. 저는 좀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러니까 아무도 성경책 찾아서 읽지 않고 그냥 스크린에 우리가 너무 편하게 띄워주고 편하게 찬양 가사 다 띄워주고 막 하니까 하는데 좀 우리가 성경을 가져오는 수고를 좀 해보면 어떨까? 보고 읽지만 우리가 성경을 찾는 수고를 한번 예배 때마다 해보면 어떨까? 성경을 읽는 수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 신앙생활 좀 멋진 이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계속해서 있어도 참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자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치고 머리에 박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었고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실천의 가장 처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게 된 그 백성들의 공동체는 영향력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다른 것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건 그럼 목사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밀어넣는 것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집합 이런 거 아니고 속집합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클레마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도 소망할 때, 그리고 이런 변화를 위해 내가 몸부림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거지 같은 신천지도 저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는 리얼한데 우리는 왜 저 거지 같은 것들보다 더 열심을 내지 못하는가? 몰모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해외 선교 나가고 지금 대학 이직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전파가 중요하다고 막 3년씩 나와가지고 막 이름표 달고 막
전도하러 다닌다고 다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대학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을 묻어버리는 가치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찾읍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귀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클라바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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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클레마 청년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지체들이 놓여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지체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주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 통해 삶이 변하게 하시고 결단이 실제로 삶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일어나 달릴 때 성령님 힘주시고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